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3일, 내일이 독립기념일이라고 지금 다 놀러 가고, 그럴 시간인데, 올해는 경기가 나빠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잘 못 보는 모양입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얼마나 미국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제, 전에 제가 이거 산상복음을 좀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산상복음이라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쭉 나와서 그 팔복음, 보통 한국말로 팔복음이라 그러는데 뭐 8개, 9개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오늘 3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주 예수님,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국 땅에서 저를 여기까지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미국 안에서도 우리 노숙자들, 거지들 이게 복음을 외치게 하신 것 이제 주 앞에 감사합니다. 24년이 지나고 제 몸도 이제 늙어가고 아마 여기서 제가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저를 제가 주 앞에 일한 것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있어오면 그저 어디 가서 구차하게 인생 연명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늘나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게는 영광이 되겠나이다. 오늘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요, 이거 하면서 제 생각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거 하면서 이 듣는 자들의 영이 열려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거지들에게 역사하신 나의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거를 듣는 사람들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마태복음 5장의 1절 보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앉으시니 그 제자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팔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영어로도 보고 영어로는 영어 번역 나온 거는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 50개, 60개 다 봤고, 히브리어도 봤고, 헬라어도 봤고, 이제 아람어는 제가 요즘 공부를 해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라틴어는 너무 이렇게 앵글이 좀 안 맞은 데가 많고요. 볼베이트 버전이라고 좀 이렇게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서 임 선생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우리 거지 노숙자 하는 것을 보고 황 목사님이 사는 방법이 많은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네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산상복음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그럼 과연 어떤 뜻이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산상복음을 아람어로 봤습니다. 아람어로 이렇게 보니까 트베이훈이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딱 걸렸습니다. 트베이훈.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자 이 말. 트베이훈. 시네 룩 디 딜훈 히 말쿠타 디 샤마야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아람어를 읽으면서 번쩍 느끼는 것이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얘기인데 지금 많이 본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배워주면서
그 한 말 중에서 뭐 구사, 셔마야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5장 3절 들어가면서 이제 그건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절, 2절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그 제자들이 몇 명한테 말한 겁니까? 어떤 종류 제자들에 말한 겁니까가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헬라어로 봐도 아람어로 봐도 이거는 그냥 제자입니다. 즉 제자라고 하는 거는 믿으려고 쫓아가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어떤 제자고 그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고 그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통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한국교회 가서 물어보면 12제자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10장에 나오는 그 70명 이렇게 말들 나오는데 실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거하고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고른 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12제자도 들어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70명 이상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 이상은 그 제자들이라는 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다음에 9 챕터가 말은 뭐지? 9장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9장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5,000명을 먹일 때, 5,000명 먹일 때 그때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12제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도 빵을 뜨면 반이 나오고 가룟 유다 손에서 기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고기를 뜯으면 고기가 반이 자라나고 빵을 뜯으면 빵이 반이 자라나는 그런 기적을 그 가룟 유다가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보면 70명을 내보냅니다. 70명 2명씩 내보내는데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악령도 우리 말에 복종하더이다. 그때 그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생명책에 쓰여져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태복음 5장 지나서 9장 지난 다음에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하면 12제자가 언제 진정한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즉 그때까지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기 재밌는 사실이 뭐가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자,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쭉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들 둘 가진 그 어머니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그리고 내 다른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를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은 진정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몇 명이나 봤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명 이상이 있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5절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까지 지금까지 태반에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고린도전서 1장 15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 그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500명 일시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은 500여 명하고 120명하고 그럼 몇 명이 없어진 겁니까?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부활한 거를 보고도 도망갔습니다.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갑니다. 도망간 그 사람들을, 목표를 관두고 도망간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잡아온 생선을 불에 놓고 같이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서야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모이는 거예요. 500여 명, 그 중에서 거의 다 없어지고 120명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분명히 믿고는 싶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행동이 안 나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이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많은 한국교회에서 뭐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사는 거다, 또 아니면 땅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 뭐 제자들, 아니, 노.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복음 말하고 그 5장 뒤에 10장에 12제자들을 고르는데 어떤 사람을 고르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에서 들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쓰잘데없는 인간들, 어부 출신, 안살범 출신, 왜 안살범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나옵니다. 그 젤럿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말을 갖다가 헬라로 보게 되면은 젤럿이도 나오고 테디오스도 나옵니다. 근데 젤럿은 뭐냐면은 그 극단의 그 유태인주의 국수주의자들, 그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젤럿이었어요. 그러니까 암살범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여자 몸의 일부분을 말하는 거, 즉 그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어부들, 공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딱 공부 잘한 사람 하나, 이스케리엇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어떤 그 유다의 그 어떤 지방을 말하는데, 그 이스케리엇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교육이 굉장히 높아서 KS만큼 된다. 여기 서울대학교 KS라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78년 한국을 떠날 때는 KS 그러면 그거 마크였어요. 그러니까 잘나신 분들의 마크였어요. 그 KS. 그러니까 그 이스케리엇이라고 하는 말은 그 KS 마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주다 이스케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사람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다 이스케리엇은 한국말로 가롯 유다라고 그러죠. 가롯 지방이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이렇게 유명한 지방이죠. 그래서 그 신약을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가롯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습니다. 자, 근데 마태가 누구 출신입니까? 마태는
계리사 출신, 세금 걷던 사람입니다. 그 계리사 출신이 그 12지자의 헌금 주머니를 맡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즉, 그 안에서도 공부를 했고 덕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인간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먼저 배반하죠. 그래서 이 산상복음은 이제 누구한테 말한 거냐? 바로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믿고는 싶고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 왜냐면 안 믿으니까. 즉, 행동이 안 나왔다는 안 믿은 겁니다. 입으로 뭐 믿는다 아무 소용 없어요. 행동이 안 나왔으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3절을 가야 되죠. 자, 그 12제자가 그 120문도가 언제 진정한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을 받죠. 혀 같은 불이 내려와서. 근데 그때 시작이 돼. 자,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1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드바이훈 시나 바룩 디딜훔 히 마구다디 샤마예. 아람어로 제가 그 5장 3절을 지금 읽어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그 아람어로 제가 읽어 드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나라가 네 거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걔네들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 뜻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아람어로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붙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이스라엘의 학자가 신약을 공부했는데 신약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책이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아마 좀 그 책이 지금 유명해진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자들은 그 학설을 아예 학설로 인정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는 아예 학설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관공서에서 쓰는 말은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좀 배우고 관공서에서 일하고 로마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끈이 닿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히브리 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사원에 가면 히브리 말로 두루마리를 펴놓고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이 그때 국민 전체에서 10% 15%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려면은 헬라어로 된 구약 LXS, 헬라어로 된 구약을 봐야 그 신약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구약도 LXS,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해놓은 그거를 보지 않으면 신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구약 가지고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니엘서도 챕터 4개는 그게 헬라어인가 아람어인가 같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다 된 건 아니죠. 히브리 말로 다 그 구약이 된 건 아니죠. 이게 특히 다니엘서 같은 거는. 자, 그래서 그러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 또 어부나 뭐 농부나 뭐 이런 그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은 신약을 헬라어로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도 헬라어로 신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기 유명해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억지 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계 안에서는 히브리 말 했다라는 거는 아예 그 그러니까 학설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두 번째로 그 학설도 아닌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되면 그 복의 반대가 뭡니까? 바락 하는 거. 그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헬라어로 하셨다고, 이제 하나님이 헬라어로 허락하신 이유가, 헬라어는 보기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의 반대는 저주가 아닙니다. 아람어에서 트베이훈이라고 하는 말, 그 반대도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라고 우기시는 그 미국 사람들, 한국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이건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우기시면, 그러면 만약에 마음 가난한 대로 못 살게 되면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우기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여튼 저는 그 미국의 그 두 가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킹 제임스 버전은 그 히브리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라고 해서 킹 제임스 KJV만 이렇게 쥐고 곱게 모시고 다니는 그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은 그런 사람 제가 잘 못 봤는데, 백인 교회는 KJV 교회가 있어요. KJV만 봐. 그게 홀리 바이블. 아니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그거는 다 이렇게 오염된 거고 KJV가 진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조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가 풀리신 분들, 왜냐하면 그 KJV 안에서도 번역이 잘못된 게 많아요. 실제로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띄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건 흑인 교회에서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주기도문을 외가지고 그 흑인 교회로 가면 예배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히브리 말로 주기도문을 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 완전 이거는, 물론 그렇게 열성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방향은 조금 핀도가 안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트베이훈, 복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을 말하는 거냐.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히브리어가 아닌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다 바꿔놨어요. 뒤에 가서 처음 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복이 있는 자는. 근데 그 뒤에 가게 되면 한번 악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잘 안 되거든. 그 한번 복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히브리 말에서 바룩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룩이라는 말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제일 마지막 21번째인가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실 때
무한정한 가능성을 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꽃을 만들 때 하나님이 꽃을 창조하실 때 꽃 안에 씨를 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실 때 나무에 씨를 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영원한 무한정한 가능성. 씨를 넣어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계속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으로 있으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희가 무한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죄가 막고 있어요. 우리 욕심이 막고 있어요. 우리의 그 어떤 내 욕심,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막고 있는 걸 갖다가 그걸 살짝 하나님이 없애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이 나오게 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에 그 축복의 큰 어떻게 그 길바닥 거지 한국 남자가 와서 미국 땅에 와서 백인, 흑인, 멕시코 거지를 놓고 24년을 목사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들 보면은 그 기도 받는 애들도 있고 기도하는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변화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24년 동안에 제가 그 거지들하고 있으면서 겪은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을 뻔도 몇 번 했고, 뭐 이 도둑은 보통이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걔네들 때문에 고생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 제가 동성연애자들, 그 남자 동성연애자들 3명을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잠깐만, 목사님 동성연애자도 목회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변하는 거 본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들이 변하는 거 봤습니다. 그 생활에서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 백성들. 절대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얕보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만약 그들이 하늘나라 못 가고 그들은 진짜 못된 놈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제 동성연애자들 제가 여기서 3명인데 그 3명이 여기서 어느 날 하루고 방문에 잠겨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서 3명이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놀면은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그 스멜을 가지고 love is in the air 스멜이라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 큰 추럭을 하나 주어서 3명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추럭을 주어서 내보냈지만 이것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주소를 다 바꿔버리고 엉망을 해가지고 제가 혼난 게 요즘도 혼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이런 거를 겪으면서 막 칼 대고 주워팬다고 쫓아오고 망치가도 쫓아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머리카 부시라고 막 대면서, 자, 그런 짓거리를 24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인간 가지고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내 인간의 욕심을 막고 있는 걸 이렇게 없애주니까 망치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싱긋이 웃으면서, 자,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죽은 다음에 까봐 그랬습니다. 칼 가지고 면도칼, 이발사 면도칼 이거 긁히면 되게 깊게 들어가요. 그거는 꾸며야 돼요.
또 여기다 딱 대. 그러면 내가 오늘 면도 안 했는데 내가 밉니다. 그럼 지가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인간 가지고 못한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가지고 안 되는 거. 그 히브리 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 가지고 못하는 걸 가지고 그거 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 축복이라고 해요. 가난을 겪어야 되고 배고픈 거 겪어야 되고 그런 위험을 겪어야 되고 그 거지들을 몇 명 내내 태웠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어깨 위에서 벼룩이 튀고 앉아 있어요. 차에 벼룩이 다 올라와서 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그게 히브리 말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축복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우리 거짓 미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는 것만 할게요. 인간한테 말할게요. 그럼 가끔가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가장 오래 한 사람이 10달. 중국 사람은 10년 했어요, 10년. 1년에 한 20만 불, 25만 불씩 10년 했어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10달 합니다, 10달. 10달 할 때 돈 주고 하려면, 이제 그 10달 끝나고 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그분한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까지 솟아오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교회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그 회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인간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요. 그거를 막는 것이 그거를 전화를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혀를 깨물면서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요? 인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가능성 싹 지혜가지고 내 욕심 없애버려. 자, 그러면 아람 말로 브루크라고 하는 트베이훈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아람 말은 못 받았죠. 자, 그러면 이 트베이훈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말 말하는 겁니까? 트베이훈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말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트베이훈이라고 해요. 복 있는 자는 즉 세상에 걱정이 없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럼 왜 헬라어를 신약을 헬라어로 허락하셨습니까? 그 세 번째 그 헬라어로 그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건 이제 뭐야? 이거 갖다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이제 마카리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자들의 그 논리에 그래서 마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마카리오스는 그럼 어떤 뜻이냐? 그 헬라 문학에서 그릭 문화에서 이 마카리오스가 쓰여질 때는 세 가지로 쓰여집니다. 세 가지 경우에 이 말에 복이 있다 들어갑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 올림퍼스의 그 신들, 제우스, 헤라스, 이제 이런 그 걱정이 없는 신들을 말할 때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두 번째로 이 헬라 문학에서 이건 참 두 번째는 제가 아주 놀랐어요. 두 번째는 헬라 문학에서 마카리오스가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냐면은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은 세상 걱정이 없어.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한테. 자, 그거 사상이 어디서 나오니까 지금?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산다라고 그러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죠. 헬라 사상에서 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라고 그러게 되면 죽은 사람 말은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은 세상 걱정이 없어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넣어 있는데 벤츠
벤츠 차 사진 가져가서 이거 차 사실래요? 죽은 사람 몰라.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이쁜 여자가 가서 코를 만지면서 bad boy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죽었어? 몰라. 죽은 사람 보고 이 헬라 문학에서 마카리오스라고 세 번째로 마카리오스라고 해도 어디에 그 말이 들어가냐면은 아주 부자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에 사람 몇 명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마카리오스라고. 이제 왜 하나님이 헬라어로 신약을 허락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아랍어 아니면 그리고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아마 오늘 이거는 못하겠네.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한 말씀을 어느 방면에서 봐야 됩니까? 어느 방면에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구약의 일부입니다. 구약의 일부.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이 시작이 되는 것. 사도행전. 근데 그 사도행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노숙자 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들을 보면 사도행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는 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대를 욕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목상 신전을 가게 되면 이 층이 많았습니다. 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 때에도 고린도에 있던 다이아나 신전 가게 되면 다이아나 신전에는 제사장만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근데 그 중에 700명은 여자였고 300명은 머리가 긴 남장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알 신이나 다이아나 이제 그 신전의 그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배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한데 그 숭배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너희가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또 안에 뭐 다이아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 여신들이 와서 너에게 축복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익사이트하게 해야 돼. 익사이트. 그 신을 익사이트하게 하려면은 그 제가 아는 한국말은 교접이란 말밖에 없어요. 다른 말도 욕을 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교접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 제사장이나 머리가 긴 남장 여자가 이렇게 해야 우리 신이 흥분을 해서 너에게 와서 복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해괴한 아주 해괴한 거죠, 너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오죽 했으면 그 신약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여자예요. 교회에서 잠잠해라. 너희들 신전 가게 되면 신전에서 여자가 먼저 이렇게 교접하자고 그거 교회는 여자는 좀 조용히 좀 있어. 그 말, 그 배경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 다이아나 신전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금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아주 특별한 그 좀 어린 여자 제사장이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어리고 좀 이렇게 금방 여자 제사장이 된 사람 어떠신지 아시겠지? 창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좀 어리고 좀 이쁘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고 돈을 좀 덜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신전에 가게 되면
여자 제사장도 노땅들한테 가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국 사람도 그런데 이제 워낙 예민하시니까 이제 다 알아들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게 그 이방신들 섬기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일신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가차히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미가서 3장 5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 5절. 그 사모님 찾아서 한번 뭐 좀 읽어봐요. 이건 좀 읽고 지나갑시다. 이거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아멘. 자, 거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 그 제사장들이 변해가지고 이방신을 이제 그 방법을 쫓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돈을 주고 금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 평화 그런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헌금이라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장도 못해요. 요즘 한국 교회는 돈 있어야 구역장도 한대요. 자, 이게 지금 그 구약의 선지자가 그거를 욕한 겁니다. 자, 너희들 왜 그거 쫓아가니?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교회 가서 헌금 안 나고 장로되고 돈 없다고 집사도 못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누가 받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 같은 거예요. 고기는 자는 드베이헌 마카리오스. 근데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부터는 이 세상이 알던 거하고 다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확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세상에서는 이랬는데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진정 믿고 네가 행동이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마음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5장 처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귀 있는 자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귀 있는 자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를 듣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진정한 믿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